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의 주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그 주제를 생각나게 할 만한 오늘 표현들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도 등장하는데 10절 첫 시작을 보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주제인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쁨의 마음, 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보았던 10절 내용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다시 싹이 남이니 생각은 했지만 기회가 없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한동안 빌립보 교회하고 이 바울하고의 이 연락이 끊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 다시 로마 감옥에 있는 중에 연락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빌립보 교회는 참 바울에게 있어서 참 도움을 많이 주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15절과 16절에서 너희들이 나에게 어떤 관계를 맺어왔고 얼마나 나에게 큰 도움을 줬는지 내가 안다.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16절에도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어주지 않았냐. 너희가 그렇게 나를 생각하고 도와줬으니 참 고맙다. 이런 마음들을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유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동안 이렇게 연결의 고리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혹 빌립보 교회가 그리 넉넉하지 못해서 이제는 후원이 여의치 않아서 연락할 수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갇혀 있고 또 로마로 압송되고 하는 이 긴 기간 동안에 연락하기가 조금 어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다시금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로마 감옥에까지 다시금 연결고리가 연결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한동안 어떻게 보면 보고 싶고 알고 싶었던 그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와의 그 연락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자 너무 기뻤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후원금도 보내고 더군다나 나를 도우라고 사람을 보내어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는 빌립보 교회를 보면
참 복받은 교회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들이 복을 누리고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들한테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는 그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는 복받은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고 또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돕고자 하는 이 마음은 더 아름다울 수 있고 더 가치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누군가 돕고자 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조금씩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아마도 있을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그 돕고자 하는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디로 그 돕고자 하는 마음이 향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곳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바로 이러한 고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내가 그렇게 귀한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면 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도와주고 싶어서 물질로 돕고 또 찾아와서 직접 만나고 돕고자 하는 그런 도움을 내가 받을 만한 합당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그건 행복한 것이겠습니까? 원하옵기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꺼이 돕는 손길을 보내기를 기뻐할 만한 그런 귀하고 복된 자리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복음을 위해서 또 한 생명을 위해서 있는 자리, 그래서 내가 마주하게 될 이 손해를 주저하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리가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또 중요한 메시지를 편지에 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 사도 바울의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영적 아버지, 영적 지도자로서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는 그에 합당한 편지의 내용을 그들에게 또 전달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서 직접 자신이 배운 게 된 그것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내가 배운 것들, 이것들이 너희들도 배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족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한다라는 것은 만족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좋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만족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의존함으로 나타나는 만족을 말합니다. 없어서 비굴해지지 않고 또 좀 있다고 교만해지지도 않는 마음, 그게 자족입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늘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자족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마음이 내가 태어나면서 가지게 된 것 아니다. 하나님이 그냥 뚝딱 나한테 준 그런 선물이 아니다. 이 자족이라고 하는 비결은 내가 배워서 알게 된 거다. 배움을 통해서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얻게 되었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족의 비결은 배움에 있는 겁니다. 운동선수도 배워야 되죠. 의사도 얼마나 많이 배워야 됩니까? 요리도 배워야 합니다. 음악도 배워야 되죠. 그래야 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참 그리스도인이 살아내는 것도
배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잘 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움에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걸로 배우는 거예요. 머리로 배우는 거죠. 두 번째 배움은 바로 몸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움은 머리, 지식과 몸, 기술을 통해 모두 활용할 수 있어야 중요한 것이죠. 머리로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한 후에 그 다음에 몸으로 실천하고 경험함으로써 더 깊고 지속적인 배움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의사가 머리로 많은 지식을 공부하잖아요. 정말 오랫동안 공부하잖아요. 많은 지식을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반복해서 학습하는 그 몸으로 하는 훈련이 있어야 하지만 정말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마치 성도가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 배운 후에 그 다음 무엇이 꼭 필요할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훈련하는 그 바로의 그 장소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소그룹의 모임들로 나아가서 몸으로 반드시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배움을 통해서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이건 참 우리들에게 위안이 됩니다. 바울은 삶에서 수많은 일을 통해 하나님의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매도 수없이 맞았잖아요. 돌에 맞기도 했고 파선하고 또 일주일은 깊은 바다에 지내기도 하고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참 수많은 현장 실습을 그는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얻었던 게 환경 이거 아니구나. 주 안에 있는 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법이구나. 그걸 배우게 된 것이죠. 오나 웃기는 우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위해서 자족하기를 배우는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자족함을 배우기 위해서는 머리로 배우는 것 그리고 플러스 몸으로 배우는 것이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족하기 위해 배워야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됨으로써 내 마음의 완벽한 만족함 이걸 누릴 수 있는 법 배우는 것이죠. 그게 자족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빌립보서에 나오는 4장 4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잠깐 배울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족을 위해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배움이 필요할 겁니다. 그 중에 바울이 오늘 3가지 정도를 소개하는데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쁨을 훈련하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참고 인내하고 용서해야 하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훈련하는 그런 배움을 우리가 힘써야 한다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가서 훈련하고 배워야 한다 말합니다. 그러한 배움을 통해 우리는 자족의 비결을 얻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7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면 당연히 자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뻐하는 것, 여러분 기뻐하는 것 머리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용하는 것, 그거 책상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 또한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는 참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머리로 생각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기도라고 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각자에게 물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써 갖게 되는 이 만족함, 그 자족함을 위해서 어떤 배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는가라고 말입니다. 나는 항상 기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만남의 자리에 힘쓰고 있습니까? 나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나의 것을 손해보는 자리, 용서하고 참고 인내하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자리, 그 불편한 자리를 일부러 찾아가는 데 힘쓰고 있습니까? 나는 염려 말고 기도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기도의 모임의 자리에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뻐하는 것, 관용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성도된 우리가 몸으로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자족함,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온전한 만족함을 얻으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의 이 말이 어쩌면 자족을 향하는 첫 걸음인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기뻐하길 힘쓰고, 바울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강조하면서 기뻐하라 말합니다. 이 기쁨으로 우리가 자족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영을 살리는, 나의 영을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걸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걸음이 자족하는 걸음, 즉 주 안에서 만족하는 것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주 안에 기뻐하고 주 안에서 또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고 관용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이 배움을 믿음의 사랑하는 공동체들과 잘 훈련하여서 바울처럼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제 저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